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지키기에 힘쓰시는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이제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계획 가운데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그의 삶의 주관자, 그 삶을 이끄시고 계획하시며 도우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란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들이며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성숙한 신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지난 시간 살펴보았고, 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세상에서 주는 은혜와 평강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제 인사말이라고 친다면, 서론이라고 친다면, 이제 3절부터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이제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3절부터 14절이 이제 끊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서 이제 접속사를 통하여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긴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형식은, 이 찬송의 형식은 이제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66편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시편 41편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또 이와 비슷한 형식을 볼 수 있고, 또 시편 72편 18절부터 19절도 이와 비슷한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또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창세기에서도 이러한 형식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 찬양의 형식, 찬송할지로다라고 바울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 찬양의 형식은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찬양의 형식은 이렇게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또 이 찬양의 형태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한 부분인 베라카라는 그 형식에서 취한 형식이기도 합니다. 베라카는 유대교에서 드리는 축복 기도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베라카 형식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성전 봉헌 기도를 보면 베라카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또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한글 번역으로는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N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3번 반복하여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3번 반복해서 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그 N 크리스토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하늘에 속한,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을 할 때 이 속한과 복을도 N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이게 됩니다. 이 N이라는 단어는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영어의 in과 같은 단어입니다. in, 그러니까 뭐뭐 안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뭐뭐 때문에, 무엇에 있는, 또 뭐뭐으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구절에도 이 동일한 단어 N이라는 단어를 썼고, 5절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비슷한 구절들이 또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각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면 조금은 무섭고 엄한 그러한 존재의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약간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으셔서 좀 욱하는 부분이 있으셔요. 그래서
뭐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많이 이제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하셨지만 이제 특별히 어머니에게는 좀 많이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목회를 하셨다 보니까 그러한 스트레스를 이제 밖에서 풀 수 없으니까 아마도 예전에는 아마 다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욱하는 그러한 다혈질적인 면이 있으셔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자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좀 엄하고 좀 무서운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를 제가 한 초등학교 뭐 그 정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는 잘 놀아주고 친근하게 장난도 많이 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여름이면 꼭 함께 친척들과 함께 바닷가나 계곡으로 1년에 한 번은 꼭 놀러 갔어요. 그래서 꼭 놀러 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보냈고 또 저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이제 장난도 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이제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이제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뭐 1, 2학년 때까지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야구 장비, 그러니까 뭐 야구 방망이라든지 글러브라든지 야구공 이런 것들을 갑자기 사오셔서 이제 아침이면 저와 이제 동생, 이제 형제였는데 그렇게 이제 저와 동생을 데리고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이제 셋이서 뭐 친구도 없이 그냥 아버지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셋이서 그냥 각자 하나씩 들고 방망이 들고 글러브 들고 뭐 공 들고 그렇게 해서 야구를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들들과 함께 그렇게 야구를 하면서 아침 시간을 보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집 안에 이제 미니 농구대, 조그만 농구대가 있었는데 이제 집 벽에 걸어놓고 아빠랑 같이 아버지와 함께 같이 미니 농구를 했던, 어머니는 싫어하셨겠죠. 집안에서 그렇게 막 뛰어다니니까 농구한다고 막 공 튀기고 뛰어다니고 이제 공 막 이렇게 패스하다 보면 이제 또 집안 물건이 또 막 깨지기도 하고 막 잘못되기도 하니까 어머니는 싫어하셨겠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아버지랑 함께 그렇게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제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때 저희들은 너무나도 이제 즐겁고 함께 이제 웃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본인이 또 그러한 전도사 사역도 이렇게 부목사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항상 이제 오실 때면 저희 집에 오실 때면 뭐 아이를 보러 오시거나 이렇게 방문할 때면 항상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이제 봐주시면서 저희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주시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저희가 사줄 수 없는 그러한 장난감들도 이제 부모님이 또 아버지가 특별히 이제 승원이를 너무나도 예뻐하셨어요. 이제 첫 손주였기 때문에 또 아들이다 보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아무리 그래도 뭐 딸도 괜찮다 하시지만 아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손주며 또 아들이다 보니까 승원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사주실 정도로 해주실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이제 좀 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억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 이름도 잘 잊어버리시고 또 헷갈려 하시고 또 때론 어린아이처럼 이제 행동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저와 제 동생을 걱정하시고 또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항상 이제 똑같으시면서 이제 항상 걱정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이 자식을 향한 마음은 아마도 다 동일할 것입니다. 예전에 교통사고에 관한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너무나 크게 사고가 나서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수습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그 차가 찌그러지고 이제 엉망진창이 이제 된 그 차를 뜯고 문을 열어서 이제 생존자가 있으면 이제 구조하려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이제 부모 되는, 아마도 이제 어머니였겠죠. 엄마 되는 이제 그러한 여인이 이제 한두 살 되는 이제 아기죠, 아기. 어린 정말 갓난 아기, 그러니까 아기를 한두 살 정도 돼 보이는 그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이제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사망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엄마는 사고가 나는 순간 이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자신은 죽더라도, 부모는 죽더라도 이 아이는, 이제 1살, 2살 된 이 아이는 살기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자신들의 몸을 이제 방패막이로 그렇게 이제 이용해서 이제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자신의 품 안에 꼭 끌어안았던 모습이 이제 그 구조대원의 눈에 이제 띄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걱정해 주시는, 때로는 엄하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는, 정말 이 세상의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학대해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고,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방치하고 죽일 수 있을까? 저게 부모가 맞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부모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축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물질적인 복이 떠오르게 되죠. 사업의 번창이라든지 좋은 직장, 또 그 직장에서의 승진, 또 자녀들이 또 좋은 학교를 가고 공부를 잘하고 잘 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건강과 또 많은 돈, 명예, 이러한 것들, 이러한 물질적인 복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복보다 더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한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푸뉴마티케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티케는 이제 성령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푸뉴마토스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의미도 이제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성령으로 인한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물론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복을 받아 우리가 누리면서 그 물질적인 복을 또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보다 더 큰 신령한 복, 물질이 없어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꽉 막힌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그러한 물질적인 복이나 그러한 은혜가 없어도 신령한 복, 그보다 더 큰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뛰어넘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성령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도들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질적인 복만 쫓아서 세상적인 복만 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복, 성령의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선택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죠.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목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